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늘에 쌓는 보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땅에 보물을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냐면 19절에 나와 있죠. 너희를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두어야 할 곳은 바로 하늘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구약에서 한번 하나님께 직접 들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10계명 2계명에서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냐면 거의 무한에 가깝게 한 세대를 20년으로 기준했을 때 1000대라고 이야기하면 2000년이죠. 우리의 가문을 절대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예요? 너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땅에 살아가기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해달라라는 요구로 우상을 만듭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만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거기에 두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지금 네 마음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형상도 있지 않으십니다. 형상이 없으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형상으로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시고 보이신다면 사람들은 그 순간 그 형상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5월 10일에 손가락이 하늘에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의 뜻하신 메시지를 전 세계의 각국의 언어로 썼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그걸 보고 놀랍게 여기겠죠? 그리고 1년 후 5월 10일만 되면 그 날을 기념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임이 생길 거예요. 어게인 510 해가지고 하나님 다시금 우리에게 응답해달라고. 이게 여러분 어떤 형상에 대한 집착한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돌이건 나무건 사람은 의존적 존재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마치 대단하게 강하고 심령이 나는 독립적이며 자주적이라고 아무리 외쳐봐야
어떤 조그만 시험, 때로는 좀 큰 환난 가운데 바로 무너지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의존적 대상을 본능적으로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아담의 저주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진짜 진리는 여러분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소망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마음을 품는 사람들이지 이 땅의 마음을 품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어떤 보화를 지칭했던 것 뿐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돈을 좋아하니까요. 단순히 그냥 돈을 쌓지 말아라, 돈을 쌓아라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들이 쌓으려고 애쓰는 것들, 명예, 인기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이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서로를 부러워하는 것을 쌓으려고 하늘의 백성들은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십계명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시죠. 내가 보물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곳, 내가 보물과 같이 여기는 그곳에 이미 나의 마음은 향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의 마음은 어느 곳을 향해 있니? 이 땅의 헛된 것들을 향하고 있니? 아니면 하늘을 향하고 있니? 라고 생각해 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디에 그 마음을 두라라고 이야기하시면 하늘에 그 마음을 두어야 한다고 다시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응당 하늘의 보화를 쌓고 싶지 않겠습니까? 마음을 하늘에 두고 싶죠. 그게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보화를 하늘로 옮기려면 혹은 하늘의 보화를 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죠. 어떻게 해야지 하늘에 내 보화를 쌓지? 이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 내가 이웃에게 내가 번 것에 있어서 상당수 많은 부분을 나눠주면 될까요?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속한 공동체에 많은 헌금을 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걸까요? 아니면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봉사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는 것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에 집중을 해요.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으로 하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위해 그러한 우상들, 그러한 행위들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앞서 내용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구제는 이렇게 해라, 기도는 이렇게 해라, 금식은 이렇게 해라 라고 예를 들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은밀하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은밀하게 굶고 은밀하게 기도하고 은밀하게 도와줘야 돼 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보화는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면서 헌금은 많이 해야 돼, 눈에 보이는 봉사는 많이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이거 너무 어색한 거 아닌가요? 그럼 그동안은 은밀하게 했다가 이거는 대놓고 해야 됐다가 그러면 어느 게 어느 건지 장단 맞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에 정말 상식적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을 행간을 읽지 않고 듣기만 하다 보니 성경을 읽으면서도 속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주의하셔서 말씀에 알기에 힘쓰셔야 돼요. 너무 문맥이 맞지가 않잖아요. 그동안엔 계속 은밀하게 하라 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여기에서는 공개적으로 헌금해야 된다, 헌금 많이 해야 된다, 많이 봉사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 다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지라는 건 내가 하늘을 생각하면서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즉,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시선이 있는 곳. 내가 그곳을 갔을 때에 내 유익과 이익이 되는 그곳. 그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내 시선이 이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지금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가? 돈이 최고지. 명예가 최고지. 권세가 있어야 돼. 이런 것을 바라보며 가치 있게 여기는가? 아니면 하늘의 것을 가지기 위해 그 가치를 위해 이 땅의 것을 포기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어려워 보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자들이 겪는 괴로움은 어떤 괴로움을 갖고 있냐면 누군가가 항상 자신의 것을 빼앗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강도 만나면 어떡하지? 오늘 내가 사기꾼 만나면 어떡하지? 특별히 우리나라는 사기꾼에 대해서 너무나 관대한 나라인데 사기를 아무리 당해도 그냥 각자 도생의 길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나한테 사기친 사람에게 형량이 막 미국처럼 세. 징역 1200년 이러면 차라리 내 마음이 편하기라도 해요. 그래, 너도 인생 망했어. 이런 건데 내가 지금 내 전세금 다 날렸어. 내 집 다 날렸어. 내 돈들 다 날렸는데 내 것 다 가져간 사람들은 500억 가져갔군. 갑자기 징역 8년. 이러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이 억울하니까 확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 땅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의 괴로움은 누군가 항시 자신의 것을 빼앗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본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 본 사람들은요, 빼앗길 것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독재한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하고요, 자기가 힘으로 억압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 힘으로 자신이 당할까봐 훨씬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왜요? 하나님한테 사랑받고 싶어서요. 왜 쟤만 사랑해? 나도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아벨을 죽여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만 사랑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뒤로 가인이 쫓겨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때 하나님한테 무엇을 요구하냐면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저 죽이면 어떡해요? 지가 죽여놓고 이제 와서 자기 죽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남의 거 사기치는 사람들은요, 자기 것도 누가 사기칠까봐 정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아주 우스운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이 머리가 안 좋으니까 강남 부모님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대리시험자를 구했습니다. 몰래. 대리시험자를 불러놓고 그 사람에게 몇 천만 원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대신 수능 봐줘. 대신 수능 봐줘서 네가 수능 잘 보면 내가 이 돈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둘이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뒷생각이 있었던 거죠. 너 일단 어디 학교 출신이야? 네, 저는 명문대 출신입니다. 그래가지고 짝짝꿍을 잘해가지고 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걸리게 됐냐면요, 그 명문대라고 사기친 사람이 그 공부 진짜 못했던 사람인 거예요. 400점 만점인데 120점인가? 수능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막, 이 성적표 보고 막 머리가 뒤집혀지는 거죠. 야, 이거 가지고 막, 그때 당시 있었던 남자가 내가 너보다 수능 봐도 점수가 더 높겠다 이러면서 막 싸우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에게 줬던 돈은 위조지폐였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게 우스워진 꼴이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이게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물론 누구의 것을 빼앗으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들도요, 자기에게 돈이 많이 쌓이거나 그런 것이 생기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두가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에게는요, 놀랍게도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긴 것일 뿐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연기자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죠. 갑작스럽게 벼락 스타가 돼가지고 인기를 얻은 사람들이 늘 이거를 곱씹는다고 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이 인기는 잠시 왔다 바람처럼 사라지는 것이야. 내가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교만해서는 안 돼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어렵게 하실 때도 있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누가 보는 것이 아닌 늘 마음을 하늘에 두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이 그 고백을 통해 자신이 이걸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한때 교회에서 성도님들 신방 갈 때에 가장 많이 나누어 드렸던 성구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4장 13절이죠. 이 4장 13절의 고백은 11절과 12절에 비롯된 고백이 바로 13절입니다. 참 가난했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내가 여러분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당부하면서요. 나는 자족의 이유를 알았다. 자족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자족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하늘 소망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여러분 저는 배가 고파도 배가 불러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세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은 부유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가난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때에 따라서 지금 가난했지만 나중에 부유해질 때도 있겠고 어떤 분은 부유해졌지만 가난해질 수도 있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늘 하늘의 마음을 품으며 사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거꾸로 성령님의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없으니까요. 자꾸 이 땅의 것으로 내 허전한 마음을 채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뭐라도 그 안에 넣으면 내가 조금 나아지겠지. 세상 사람들이 늘 그래 보였거든요. 더 좋은 집으로 가면, 더 좋은 무언가를 사면, 더 좋은 무언가를 하면 행복해 보이는 것 같아 보이니 나도 이 헛헛한 마음을 채우고자 그런 걸 하면 좀 채워질까? 라는 거예요. 근데 결국엔 잠시 채워지는 것 같다가도 이내 다시 더 큰 공허함을 마주하게 돼요.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최근에 낭만 닥터 김사부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시즌 3가 아니라 시즌 1, 시즌 2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서 되게 인상적인 대사가요. 수술실에 들어가는 의사 중에는 사람을 살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진 의사가 있고 이 환자가 잘못되면 내가 어떻게 하지 책임을 두려워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진짜 의사냐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죠. 사람을 살리는. 거기 대상 중에 제 마음을 울린 대사가 김사부가 제가 사모님께서 맨날 집에서 보다가 성대모사 막 하는데 한석규 씨 하나도 안 똑같으니까 그만 좀 하라고 하는데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그게 있어요. 그냥 치료할 때마다 그 말이 계속 나와요. 이게 이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무조건 살릴 거야. 이게 김사부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살렸냐? 당신 그렇다고 해서 당신 다 살렸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은 의사로서 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의사잖아요. 제 여기 드라마 잠깐 보이면 이 대목이죠. 보셨나요? 보시기 전에? 제가 이걸 듣고 나 마음에 진짜 너무 많이 했어요.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나요? 붙잡는다. 무조건 예수만 붙잡는다. 이 사람들이에요. 모든 인생에서도 당신 전적으로 예수님 다 붙잡았어? 한 번도 당신 실수 안 했어? 당신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의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걸로 인해서 소송을 들을 수도 있어요.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 아주 날선 칼날이 있습니다. 살리면 칭찬이고요. 죽이면 욕바가지 먹는 거예요. 하지만 의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살린다. 무조건 살린다. 성도도 자기 인생 전체를 온전히 예수님만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죠.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예수를 붙잡는다라는 그 마음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하늘의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좋죠? 마음을 거기에 뒀거든요? 근데 보화가 쌓인대요. 한 게 없어요.
사람들은 뭘 해야지 쌓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형상에 집착된 사람들인데 그게 아니라 마음을 하늘에 뒀더니 하늘의 보화가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늘에 쌓인 보물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그 마음, 힘들지만 예수 붙잡으면서 살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무 보물처럼 여겨주시는 거예요. 너무 귀하구나. 아무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네 마음이 보물이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걸 지금 하늘에서 하나씩 차곡차곡 쌓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칭찬하실 때 이걸 다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 왜? 매일 붙잡았으니까요. 매일 그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언제 그 특별한 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면목 없습니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늘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시선을 둔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사람들은 이미 눈이 어두워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러한 가르침을 내 주변에서 또한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으로 그런 가르침에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이 땅에 복을 가진 것을 자랑하는 그들에 있어서 어떤 하늘의 빛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거기에 소망이 두는 사람들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서로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노예는 한 주인의 소속이 되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셨으니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한평생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에 마음을 주시지 마세요. 마음을 빼앗기면서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왜 나의 처지는 이렇지? 왜 나의 상황은 이렇지? 한탄하며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고 혹은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하나라도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며 그 사람들에게 우월의식 가운데에 잘난 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에 두고 이 땅을 사는 하늘의 보물로서 여러분이 하늘의 보물입니다. 하늘의 보물로서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보화를 하나씩 쌓아가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저마다 각자가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이 시대와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 내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내 시선을 두며 하늘에 내 마음을 두어 하늘의 보화를 쌓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 중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